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잘 한번 같이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을 두 편을 다 준비하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설교가 3시 예배 설교예요. 그리고 3시 예배의 말씀과 그 본문이 오늘 사실 이 11시 예배 설교입니다. 사실 11시 예배에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는데 어제 3시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3시 예배 설교를 11시에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새벽에 바꿨어요. 그냥 순서만 바꿨어요. 위아래. 3시 예배가 궁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근데 홀로 오셨지만 홀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30살이 딱 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유대에서 30살이 되어야 공직에 입문할 수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전통을 따라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즉 12명의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야,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상대 위임령으로 알고 있는 흔히 말하면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쉽게 말하면 그냥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 성경을 참 많이 읽게 하는 교회예요. 보통 목사님 그냥 읽거든요. 자막 띄워놓고. 근데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자주 읽니? 크게 읽자.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입으로 읽는 건 능력입니다. 자, 지상 명령이자 지상 대위임령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전도해라, 선교하라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령이 올 거고 성령과 함께 세워질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너네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따라서 너희들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즉 동서사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로서 모여올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되 내가 그 공동체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심도 궁극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의 결국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있었던 혼인잔치, 주님과 우리의 만남과 함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극상품의 포도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우리의 이 신분을 확인하는 이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뭐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자체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몸이라는 거죠. 지체가 중요하죠.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가 다 각각 지체대로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셨다? 몸에 두셨다. 손, 발도, 다리도, 코도, 눈도 다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고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됨이 21절, 22절을 계속 봅시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손가락은 발가락이 싫다고 그러고 발가락은 손가락이 싫다고 그러고 콧구멍은 귓구멍이 싫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해서?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때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여기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인데 어떤 수준? 갤러리아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못 툭 치면 그 사람은 검이 아파 막 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툭 쳤더니 갑자기 막 지뢰가 터져서 막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달려가면서 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시작 전에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 있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인터넷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미화되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혼자 있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불장군과 같은 사람과 절대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공동체에 함께 하세요. 혼자 있는 곳에서 뭐 주님의 영광 이거 없어요.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볼까요?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한 사람 이상이면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뭐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최소 2명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왜 소중한가? 예수님은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공동체인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다. 따라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작. 나는 이 공동체에서 누구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11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셀로신 시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1제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또 등장하죠. 유다를 소환한 거죠. 15절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0명이 모인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길잡이가 된 성도들이 많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이 난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유다가 없었으면 안 잡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다를 소환하죠.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 그 유다가 지금은 창자가 터져 죽어서 사라졌는데 유다가 비운 그 빈자리를 메운 마띠아가 등장하죠.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는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자신이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늘 일어나서 회개하고 영적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성장한 제자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그런 11제자들이 있고, 신앙이 늘 성장하고 변화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11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은 어제가 아닌 오늘, 오늘이 아닌 내일 점진적 성장 있는 모습의 상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와 같이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아픔을 막 초래하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가 목사 멱살 잡고 목사가 성도 고소하고 소화기 뿌리고, 요즘엔 그런 거는 조금 없어지긴 한 것 같아.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한국 교회를 보는 눈들이 좋지 않고 결국은 교회를 잡으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자들이.
근데 이제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상과 이단과 신비주의를 끌어오고 신천지를 들여오고 하는 그런 유다 같은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찢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와 같이 늦었지만 처음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잠도 자고 또 무리를 걷고 막 기적을 이런 것들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3년의 추억은 없었어. 얘는 홀로 떨어져서 딴 데 있었어. 근데 그 옆에서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 택함 받고 준비된 사람의 상징인 마띠아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처럼 준비시켜 놓은 성도, 또 준비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동원 목사님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개떡 같은 성격이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목사님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나도 막 선교 다니고 나도 젊을 때 만났으면 이렇게 막 훈련 받고 막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순간 난 그럼 나 더 힘들었겠다. 이제 이 생각이 순간 잠깐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그 대화에 낄 수가 없고 그 역사와 감동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의 주인공이 좀 돼주세요. 마띠아처럼 앞으로 써내려갈 그 역사의 주인공. 지금 선택을 못하면 또 시간이 있어. 그때 또 목사님 내가 그때 그러지 마시고 그 주인공이시라고. 당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그게 마띠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면서 지상대 위임령을 실천하는 멋진 사명을 이 마띠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망을 담아 펼쳐질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 속에 마띠아가 중심에 서 있는 거죠.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택함 받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이 서 있길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인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성경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독불장군 좋아하지 않아요.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뒤집어진 다음에 바울은 항상 혼자 행동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지고도 그 성정이 있으니까 혼자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항상 12제자들이 있는 곳에 11제자들은 같이 계속 있었어요. 베드로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베드로 어부 출신, 학교도 디그리도 없는 그 성질만 고약한 베드로 밑에서 더 성질 고약한 그 바울이 가만히,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라고 할 때마다 바울이 서바나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 들리라고 하니까 오케이 교회에서 들리라고 알았어. 그런 순종.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0문도가 마띠아, 앞으로 펼쳐갈 사역의 주인공이 선택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거 아십니까? 이 120명 마띠아가 뽑히자마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마띠아 뽑고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채찍을 드십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자인가? 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까도 통성기도 같이 했는데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비전이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사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각자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설교가 바램과,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 나요. 바램과 믿음, 바램과 믿음 사이에 있는 나. 요즘 뭐 사이에 있는 나를 자꾸 설교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낀 세대라 그래요. 이게 요즘에 50대 40대 힘들어. 왜? 부모도 살고 애도 키우고 노후는 보장 안 되고 돈 다 쓰고. 오 마이 갓. 아름다운 우리 교회 책임집니다. 같이 선교하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바램과 믿음 사이에서 바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셋시에 설교할 건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보세요. 내 교회, 너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함께 기도하는 자냐, 혼자 기도하는 자냐.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이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비전과 너의 사명이 되어 기도하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동상이몽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바램을 위한 삶으로 공동체에 흡수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의 원형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24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지금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빈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이들은 다 먹고 사는 거 힘들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세등등한 유대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도당들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고 나누어주고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는 세상과 상관없이 리바이벌,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요 특별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특별한 곳에 임하지 않아요. 자꾸 무슨 기도빨이 떨어졌어. 기도원 좀 올라갔다 와야 되겠어. 그 기도원 가면 응답이 짱이야. 이거 다 이 샤머니즘이에요. 다. 여러분, 성령이 잘 임하는 기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된 자들은요 말씀으로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음으로 신앙이 자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 막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하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록펠러가 이렇게 됐다더라. 그러면서 막 그거 듣고 10에 3조하고 막 그거 듣고 새벽제단 쌓고 그거 듣고 금식하는 거야. 성경의 금식, 성경의 11조는 하나도 못 듣고. 이게 되게 많아요. 특히 기도의 신비주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여기 내 자리야. 교회에서 여긴 내 자리래. 늦게 와도 딴 사람 앉았는데 비키래. 내 자리래. 계속 서 있어. 여기 앉았는데 뭐 하세요?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주님 오셔도 그냥 이 땅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 안 들려 올라가시고. 왜? 거기 앉아야 기도가 잘 된대. 이거는
나름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자리만한 기도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익숙한 곳, 즉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은 뭐 특별합니까? 빌린 집인데, 렌트하우스인데, 에어비앤비로 빌린 거예요. 에? 근데 왜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으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거룩한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것이 벌써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임했냐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회 하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젖은 장작인데 같이 막 불이 타 막 같이 막 기도도 못하다 막 자기도 자기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함께 with us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동호회 모임들 많은데 다 공동체죠. 근데 성령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들은 당장 이들의 삶에 닥친 위협과 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성령도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은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뭘 우선순위에 뒀어요? 잃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모였다 잡히면 다 끝장인데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 말씀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성도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어느 날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직면한 그 사명을 위한 사탄의 시험도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변치도 않은 그 제자들 뻔히 좋을 거 아는 그들에게 기도 부탁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물론 그런 이상하신 분도 있어요. 좀 돌봄이 필요하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교회는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가치로 운영되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주의 종에게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걸어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개국의 교회를 세운다? 나랑은 너무 먼 얘기 같고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로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에 대한 감동이 온 거죠. 느낌이 온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항상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 무리를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론 졸기도 하고 기도를 못했지만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 관계가 주고받는 그 기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의탁하고 또 의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 이것이 오늘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이 장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교회가 바라보는 성도의 제자와 제자의 사도와 민족과 열방의 사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위 12지장 뭐 다 막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일어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고, 따라합시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인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난 제 기분 나쁘니까 쟤랑 안 어울리고 나 쟤 뭐고, 이거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 그분 다 보이시잖아. 우리는 가리잖아요.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예를 들어 김양금 권사님 내가 싫어. 그래도 날 보고 항상 웃어. 그럼 날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아. 바보지.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설교 말씀 인용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말씀 먹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장하는, 이게 제일 기뻐요. 사실은 밥 사주는 것보다 더 기뻐. 예. 우리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보시거든.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벌써 다 알아. 여기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 아시는데도 그냥 같이 계셔. 와, 스고이. 이게 따라갈수록 우리 주님의 그렇죠? 아니 내 자식도 들이대면 열받는 판인데요, 그렇죠? 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9월에 큰 비전을 하나 발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공동체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나는 열한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서의 열한 제자는 말씀대로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3년 동안은 성장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꼰대 신앙이었는데, 곤조 신앙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된 진짜 제자들. 삶이 바뀌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자기됨을 주장하는 죄된 삶이 아니라 바뀐 삶으로 성장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정치가, 악한 자들이, 마귀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데 길잡이로 나는 교회 안에 서 있는 유다인가?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는데 맨 화장품 얘기하고 뭐 이상한 뭐 선교사님 좋다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구역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승질을 내서 난 너무 힘들어 막 뭔가 부정 얘기 쏟아놓고, 그게 마귀가 옳거냐고 타고 들어온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요,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타종교를 존중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인격체로 인정하고 섬겨줘야 되지. 근데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까지도 터치하면 안 돼? 왜 전도가 미안한 일이지?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후회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띠아처럼 앞으로 하나님께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나인가 점검하면서 동시에 내가 교회 비전이 내 비전,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또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 죄종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오늘의 삶을 사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앞으로 어떤 사역과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준비된 자는 쓰임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때로는 어려운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운 사역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띠아처럼 준비되어져 가면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마띠아처럼 준비되시길 축원드려요.
즉 거룩한 공동체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마띠아가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경합을 통해서 뽑혔어요. 경합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120명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칭찬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거죠. 도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천거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리더십에 있어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다 알아. 집 숟가락까지 다. 그러니까 삶으로도 마띠아 같은 사람 없어. 삶으로도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천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한 표 차이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통과하는 자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띠아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전인적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23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저도 17년 목회하면서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곳만 보고 가거든요. 그것이 옳다면 다른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좀 바보같이 좀 이렇게 당하기도 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 아니어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얼마든지 이끌어 가세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맞아, 너 아니어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어. 근데 난 네가 하길 원해.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맞다, 주신 그 사명을 놓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이 제 곳이 뭐예요? 결국은 태초로 원죄로 말미암아 규정된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 있죠? 자기 스타일, 자기의 것,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어떤 성격,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바꾸라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변화돼야 되거든요. 유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직무를 세상에 소탐대실한 거지.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려다가 정말 큰 걸 잃어버려. 아니 은사 30전에 천국을 잃어버렸어. 이 바보. 인문학적으로 등신. 그렇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 빈자리를 지금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바사바라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둘을 놓고 기도하는데 둘 다 증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안수입사나 권사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 쉽지 않죠. 어쨌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예요. 첫째는 봉사, 둘째는 사도의 직무.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는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봉사하는 겁니다. 이 봉사를 단순하게 무슨 안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공동체 내가 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정도 되면은요 교회에 물질적인 위기가 오면 집 파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요즘에 순교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제 제자들한테도 늘 가르쳤지만 항상 순교할 준비하고, 그리고 이사 갈 준비하고, 설교할 준비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세웠을 때 준비된 설교가 한 편씩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스페어란 말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설교를 하나씩 다 준비해 놓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쓰지 않은 설교. 이게 우려먹은 설교 말고. 그래서 갑자기 윤모모 전도사님, 김모모 전도사님, 뭐 황모모 전도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면 예스, 베스트 딱. 근데 가끔 보면 네 해놓고는 얼굴이 딱 새벽 2시에 보면 막 이러고 있어. 막 준비되지 않으니까 내가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아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써먹어서 스페를 왜 써?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럼 또 준비해놔. 그래서 가끔 갑자기 시킬 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목사님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설교할 준비 그리고 이사 가라. 그럼 언제든지 갈 준비 그리고 순교할 준비. 저는 사실은 비행기 타고 선교 갈 때 뭐 할 때 항상 기도해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 모든 걸 정리하고 비행기 탈 때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 그것처럼 어쨌든 이 둘을 놓고 기도하는데 봉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데 내가 뭔데 싫은데요? 그건 싫어.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거는요 저희 김미애 집사님 시키고요. 저거는요 무슨 집사님 시키고요. 이렇게 하세요.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그래서 리더는 항상 봉사.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교회 안내를 누구를 세울까? 안내 봉사로서 이들이 120명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안내를 위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지금 사도를 뽑는 건데 성도들도 재산을 팔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판에 사도들의 생명을 예수의 발 앞에 놔야지. 그러니까 그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직무가 뭡니까? 사도의 직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띠아는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집트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갑바도기아 갔더니 마띠아의 흔적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딱 뽑힌 거. 둘 다 훌륭한 자들이야. 봉사할 수 있는 실력과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도의 직무,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120명 모두가 알았고 성령도 알았어요. 마띠아는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준비되지 못한 리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 자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돼서 주가 쓰실 때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때 내가 목사님 그때 이러지 마시고 항상.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나에게 사명이 딱 맡겨지면 거기에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처음 맡고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 아니에요. 주의종과 상담해야지. 리더십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되어 주가 쓰실 때 쓰임받는 자들, 즉 그 쓰임은 다른 곳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쓰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는 자가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다투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요. 뭐 이제 그 신앙이 깊지 않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뭐 술 드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일날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지. 어쨌든 막 술에 임박한 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주 가물을 즐기더라도 일단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옥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로 주중에 즐기세요. 주중에. 아니 주일날 왜 노래방을 가? 주일날 왜 디스코 클럽을 가? 디스코 클럽 아닌가? 요즘 뭐라 그러지? 뭐예요 요즘에? 콜라텍을 그런 거 옛날 얘기. 나 늙은 사람인가 봐. 나 요즘에 세상 문화를 몰라. 몰라. 어쨌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왔는데 성도한테 상처를 받아.
여러분은 마띠아처럼 오실 주님 앞에서 주신 교회 속에서 준비되고 계세요? 오실 날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저는 준비되길 원합니다. 조만간 큰 비전을 선포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띠아와 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마띠아처럼 준비되어서 딱 뽑혔으면 좋겠어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붙였다고 믿습니다. 제발 사복음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오세요. 왜 사복음서에서만 계속 지지고 볶고 예수님 힘들게 합니까?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되면 왜 못 버려요? 제가 이따 셋시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바램이 많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램이 많은 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에 기스가 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후회하게 돼요. 우리는 바램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램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3시에 오세요. 하나님이 연초해 주신 그 비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서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뭘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들을 주겠다 그래 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날짜 줘봐. 그럼 우리가 더 겸비해서 잘 지킬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팔아. 그리고 신나게 놀고 자, 이제 일주일 남았냐? 자, 이제 금식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간사한 인간인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인데 제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을 불태울 생각입니다. 머리부터 제가 집어넣어서 다 불태울 생각이에요. 나만 집어넣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릅시다. 그래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제자이자 사도로 뽑힌 마띠아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해요.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 전에 예수를 배신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선물로 마띠아를 주셨어요. 저는 이 혼탁한 시대 이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로 세상이 행복해졌거든. 이 선물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졌거든. 이 선물로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이집트에 복음이 들어갔거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마띠아처럼 뽑혔으면 좋겠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와, 우리 교회를 선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소망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그 사역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놀랍게 마띠아가 에티오피아까지 갔거든요. 복음이 전해진 같이 귀한 선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내일을 이어갈 마띠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철야 때? 죄를 지적함이라. 이게 죄가 지적되면 그렇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지적하시겠어요? 그대로 모르고 살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징계하라,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 앞에 딱 두고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놈들.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 돌이켜야 구원받으니까. 혹시 이 중에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있다면, 이거 뉴스를 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 동성애 관련해서 그 면직을 당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복권해달라고 막 해. 세상에선 오를지 모르지만
잘못된 종인데 그것을 복권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유다처럼 교회를 잡을 길잡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PC USA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미국의 감리교단이 그렇게 돼버려서 다 탈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길라잡이가 돼버린 거죠. 길잡이가 돼버린 거죠. 그분이 그랬다 하면 끝장나요. 대형교회 목사 한마디 딱 하면 그분이 그랬는데 하면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잡는 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혹시 나는 아닌가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시고, 사복음서에 머물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시고, 어머 마띠아 되고 싶은데 어머 나는 그냥 세상 맛만 보고 다니네? 그러면 세상 맛 끊어버리고 준비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삶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고, 연합사역을 펼쳐감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제 곁에 든든히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큰 일을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질간질해서 말하고 싶은데 9월 달에 말할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인가? 회파하는 나인가?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나인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하며 육체의 소욕에 머무르고 있는 나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되 동상이몽으로 쫓아다니는 나인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삶에 변화가 있는 나인가? 즉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인가? 내 인간의 삶을 세워가는 나인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마띠아와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치셔서 나를 완전히 뒤바꾸어 달라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일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는 찐 신앙의 삶, 리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제발 날 좀 바꿔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나가고 있고, 강단에는 비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세상적인 올바름이 교회의 주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성도들도 자기의 캐릭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오직 바램들만 가득하며 내 육체의 소욕만을 위한 부르짖음이 충만합니다. 채찍을 들고 정화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인이 돼서 나만 드러나고 싶어서 지옥 갈 줄 모르고 그렇게 자구하고 교만하며 살다 보니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고 믿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 교회가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 준비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가 뽑힌 것 같이 이 세대 속의 사역자로 뽑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제자라면 변화되는 제자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다면 그 모든 길을 끊어버리는 자요, 그리고 마띠아와 같이 인격과 도덕과 삶이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일어나 이 세대 한 번 사는 인생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티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습관과 고집과 어둠과 과거의 상처와 함몰된 인격의 영역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바뀔지어다. 주님, 어차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다면 귀를 열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읊조리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길가를 옥토로 만들며 말씀은 온갖 바위덩어리 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덤불과 같은 삶의 영역들에 그들을 메마르게 하며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 그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마티아처럼 준비되어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 꿈을 가지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다라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불러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 개척하라고 하시고 개척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두지 말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오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마띠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단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에 머무는 제자라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하시고 예수 잡는 자들의 나도 모르게 길잡이가 되었다면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일찍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미래에 쓰일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자하다 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도 받겠다고 하지만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충만을 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마띠아처럼 택함 받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인간 이동훈의 비전, 인간 어떤 누구의 비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